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언어희를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함과 아픔과 우리의 질고를 이미 담당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들에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사모하는 은사 위에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의 심령에 지금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을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두개인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지금 옥에 가두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어주었고 또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사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소홀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의문을 삼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몸부림을 칠 때는 어느 때냐? 답답할 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나의 윗사람들 또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저들을 벌하시지 아니하고 왜 저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마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지? 왜 알고 계실 텐데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시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짓고 또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만 짓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가 하면서 의문을 삼지 아니할 때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거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괜찮겠지 하면서 대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 되는 것도 없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가난과 어려움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이제는 견디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시편 9편 17절 말씀에도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스올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스올이라는 것은 바로 음부를 가리키는데 그 음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전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느냐?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요.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순종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내들인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28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권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요즘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자기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을 하면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일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요, 너무나도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다 가요. 그리고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먼저 다 쓰고 남는 시간, 조금 시간이 조금 남네,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네, 나에게 가진 물질이 조금 남아있네, 나의 힘이 지금 조금 비축돼 있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셔요. 좋아하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무릅쓰고 감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시느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30절,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지금 사내들인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은 선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자기의 몸을 던지리라라는 순교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놀랍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밤에 보내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 사도들을 그 옥에서 이끌어내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또 우리가 아픈 일들 이러한 것들을 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에 문제도 해결될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 이러한 것도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사탄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죽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누가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핍박을 합니까? 우리를 박해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은혜스럽게 보이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자꾸 실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싫어하셔요. 너희가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육의 생각으로 그냥 내뱉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편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느냐? 생과 사, 또 영생과 멸망, 또 천국과 지옥, 또 세상에 살면서 흥하고 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능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의 말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고 분명히 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악한 영을 받고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화와 복이 그냥 딱 갈려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싫어하셔요. 화냐 복이냐, 다시 말하면은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천국 행이냐 지옥 백성이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행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는 토를 달지 말고, 저도 때로는 누구 때문에라는 토를 너무나도 많이 달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달지 않고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자꾸 난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이래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네가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힘이 막 나잖아요. 아침까지도 막 조금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면서 두 손 들고 막 이제 막 집에서든 어디서든 성전에 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또 성전에 와서 막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면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좋아하면은 안 되는 건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하고 막 갈급한 심령으로 몸부림을 치면은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손을 번쩍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빗방울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그냥 막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그 단비들을 같이 동일하게 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지금 막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셔서, 아하,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성령을 받으면은 힘이 솟아난다라는 것을 또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죄와 싸워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와의 내 속에 있는 죄악들 있잖아요. 혈기도 있고 그냥 막 마음에 막 품은 그러한 것들도 있고 육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사탄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힘이 넘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신바람이 나요. 우리 신바람 날 때 참 많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니까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막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고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바람 나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막 저절로 막 하게 되고, 또 내 삶이 행복하고, 또 이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정말 신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내 영이 지금 기뻐서 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또 이렇게 나태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맥이 쭉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조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삶의 의미와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날마다 사람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나에게 부딪힐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또 신바람 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답답할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현실의 통로가 딱 막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영과 몸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순종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구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요. 차라리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또 기뻐서 하는 일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말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리지 못할 정도로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을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지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자들의 말에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에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들은 옥에 갇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영혼을 다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